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마테오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짜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이죠. 마테오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한 명은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다른 한 명은 금방이라도 쓸려나갈 것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었을까요? 듣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예수님은 마테오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말과 행동 사이에 그 멀고 먼 거리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그냥 믿는 것과 진짜로 따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르는 사람인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개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죠.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마귀조차 예수님을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면서 그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사실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른다면 그건 반쪽짜리일 수 있어요. 따름이라는 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실제로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 삶 전체를 던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 따름이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담고 다시 처음에 그 집 짓는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집, 내 인생의 집은 과연 어디에 지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뭘까요? 바로 실천이 빠진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참 많이 듣는데 정작 내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상태. 이런 기초 위에 세운 집은 인생의 거센 압력이 한번 훅 불어닥치면 버텨낼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와 반대로 반석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걸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는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기로운 건축가의 길이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궁극적인 반석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완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은 이미 오래전에 선포했죠.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네, 우리의 진짜 반석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까? 정말이지 흔들리는 반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설이에요. 우리의 기초가 우리 자신의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느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이 두 집 모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폭풍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폭풍은 우리 모두의 삶에 반드시 예외 없이 닥쳐오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몰아친다. 이건 그냥 날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온갖 종류의 어려움, 고난,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결국 우리 믿음의 기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내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폭풍이 언제 우리 인생에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잘해야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고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미루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모래 위의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끔찍한 파국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솔직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좌절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맨날 실패하는데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줍니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현실이 아마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알긴 아는데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수천 번도 더 다짐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말 좋은 뜻으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결국 또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부끄럽고 힘이 빠집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힘겨운 싸움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놀라운 진실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하느님 앞에서 자격 미달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텅 비어 부족하기에 그분은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내가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가 하는 내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진실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희망의 마지막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소중한 집은 과연 반석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태로운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